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저기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 예수께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져.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저배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여.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참 회개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꼭 받으세요. 주님께서 30세가 되어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 때부터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왜 회개하라는 말씀부터 시작하셨을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인간과 본질적으로 함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까? 주님께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회개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카페에 가면 등이 밝습니까? 아니면 개슴부레 합니까? 조금 불그스름하게 해놨죠. 아주 환하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등불을 켜면 몇백 룩스라고 그래요. 근데 수술할 때 쓰는 그 룩스는 2만 룩스 막 이렇습니다. 굉장히 밝아요. 지금 이 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카페 가면 전등을 좀 불그스름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야 맞은편 사람이 좀 예쁘게도 보이고 멋있게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장을 해도 조금은 좀 어스름한 데서 보아야 예쁘지, 대낮에 햇빛이 쨍쨍 강한 데서 보면 좀 그렇죠. 좀 그래요. 우리는 모두 어둠이라는, 죄라는 어둠 가운데 좀 사니까 조금은 잘나 보이기도 하고 깨끗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영광의 빛 앞에 서면 이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며 회개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받아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크기, 은혜의 분량은 회개의 크기와 회개의 분량에 비례합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감각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고 남의 죄만 자꾸 보여요. 자기에 대한 죄의 감각이 메말라 있어서 그래요. 운명론자들은 모든 것을 팔자소관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또 회개하지 않아요. 매사에 원망과 불평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달라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쇳덩어리고 추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참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죠. 근데 주님 말씀을 따라 그냥 한번 그물을 던져보았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무슨 책망을 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회개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도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엄청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자신을 보니 온통 죄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한 것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주님을 마주 대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밤새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물가에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다 같은 얘기예요. 옛날에는 바다와 호수, 민물, 짠물로 가린 게 아니라 크면은 바다, 좀 적으면 호수 이랬어요. 이 갈릴리는 굉장히 크거든요. 호수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크다 그래서 바다라고 했는데 이제 호수라고도 우리가 불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비파 모양으로 생겼다. 갈릴리 바다가 호수가 그래서 게네사렛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나중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이 갈릴리 호수가 바쳐졌다 해서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게네사렛, 갈릴리 또 디베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가 게네사렛,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밤새 던져봤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호숫가에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바닷가에는 주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행하신 이적이 사방 근처에 널리 퍼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닷가로 몰려들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전장이죠.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이에 주님이 꾸짖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37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제가 귀신을 쫓을 때 이렇게 쫓아보면 그 사람이 꽈당 가고 넘어져도 상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쫓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런데 이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시더니 배를 좀 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남의 배를 이렇게 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마 장티푸스 정도가 됐을 텐데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 집에 와서 장모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장에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장모를 살려줬는데 배 좀 빌리라고 해서 너 못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은 왜 배를 좀 빌려달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에는 이 바닷가에서 육지로 바람이 붑니다. 때문에 배에서 말씀을 전하면 바닷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녁이 되면 어떨까요? 저녁이 되면 바람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물매,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나오지 바닷가에서 이렇게 거꾸로 말씀을 전하신 적은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지금은 해가 떠 있는 아침이라서 고기의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어부의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못하겠다고 거절하자니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게다가 지금 바닷가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물을 던져봐야 못 잡을 것이 분명하지만은 주님의 체면도 생각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덕도 생각을 해서 마지못해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니까 말씀을 마치 믿고 한 것 같처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에서 빠진 부분은 그물을 내려봤자 한 마리도 못 잡을 것이 뻔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내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의상 체면상 마지못해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때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부의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서 내린 것도 아닙니다. 마지 못해서 내렸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마지못해 그물을 내린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왜 나의 말을 묻지 못하느냐, 꾸짖으시거나 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물고기가 가득 잡히도록 사람의 경험상 이 시간대를 봐서 잡힐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능력으로 물고기가 가득 잡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어리석고 죄투성인 자기를 용납해 주신 것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못난 자기를 참아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준비하고 있다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회개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회개하라고 그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때 회개가 되던가요? 그 말씀 듣고 운 적도 있고 그렇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늘 뭐 교회 오니까 회개하라는 거구나 뭐 이렇게 들어요. 그냥 이것이 보통 우리가 모습인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갑자기 죄인이 된 것도 아니에요. 원래 죄인이었지만 은혜의 은을 받은 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자기 내면에 있는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참 회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주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신지,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전혀 알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꽤나 괜찮은 자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도 하고 별것 아닌 것들 자랑거리도 많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의라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자랑거리도 없고 죄악만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 은혜의 거울, 은혜의 빛이 자신의 내면을 밝히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처럼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가 은혜의 빛을 받으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참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율법에도 회개가 있어요. 은혜에도 회개가 있어요. 그렇지만 차이가 있어요.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책망을 합니다. 꾸짖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형벌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으면 무서워지죠.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재앙을 좀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큰 사랑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틀려요. 은혜에서는 회개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의 너무 큰 사랑을 받고 나니까 죄가 깨달아지면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막 일일이 지적한다고, 그것이 너무 싫어서, 너무 미워서 주님이 많은 능력을 행할 때 로마의 속국에서 그 능력으로 해방시켜달라는 요구를 거부한다며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예수를 갖다가 채찍에 때리고 창으로 찔려 죽여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주님은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에 그들은 마음이 찔려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씀을 들을 자 이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주님의 그 엄청난 큰 사랑에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결이라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에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하자 너도 나도 막 뛰어나와서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막 뛰어나와서 세례를 받자.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변질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변질이 되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당시에 죄의 대표로 불렸던 사람들은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대표격으로 불려왔던 이 세리와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이 가운데 오지도 못해요. 앞에도 오지 못해 가운데 앉지도 못하고 저 뒷구석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도를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합니다. 한편 바리새인은 자기는 저 세리와 같은 자가 아니다. 그 세리와 저만큼 떨어져서 아주 고개를 딱 들고 서서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은 후에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있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세리는 죄만 졌는데 뭐가 또 의롭다함을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바리새인은 그동안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또 세리가 낫다고 왜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세리는 누굴까요? 돈을 착취하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세리는 바로 우리예요. 세리와 창녀,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우리예요.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가 저런 사람보다는 좀 다르다,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변질이 된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도 처음에는 세리와 같았을 거예요. 그렇겠지만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화이스진저 바리새인이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뭐 교육자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래도 우리는 세리와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똑같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악인들, 죄인들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똑같은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를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이 죄에 대한 본질은 똑같지만 다른 것은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산다는 그것 차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말씀 전하고 막 직분을 얻으면은 우리가 그걸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주님의 은혜만을 마음에 담고 간직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세상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스펙도 좋고 뭐 학벌도 있고 뭐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자랑거리가 참 많아요. 그리고 자신을 좀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경멸했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주셨어요. 그때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자기 죄를 끌어안고 자기 죄값을 대신받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내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무릎을 꿇어요. 자기를 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만나 주신 그 주님께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 후 바울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자기가 자랑하며 살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모두 다 쓰레기통에 던져야 할 더러운 것임을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하는 것은 굉장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석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될 그러한 것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가끔 가다 보면 교회에서 뭐 스펙을 자랑하고 뭐 학위를 자랑하고 그러지만 그거 다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자랑은 예수뿐입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저 죄덩어리일 뿐이에요. 바울은 고린전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이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사도가 된 것. 다른 사람들은 그 사도라고 해서 사도님, 사도님, 또 목사님, 목사님 그러잖아요. 저한테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좀 뭐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것, 사도가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에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과 견주어도 내가 가장 많이 수고했지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했을 뿐이지 내가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다 은혜가 공급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면 은혜를 갖다가 한 몇 주간 풍성하게 줬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점점 많아져요. 근데 은혜가 고갈되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있는데 내가 일을 해야지, 직장에 다녀야지,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 먹지를 못해요. 그럼 육체 힘이 딸려서 마음은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은혜도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래야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첫째도 은혜고 둘째도 은혜고 셋째도 은혜인 것입니다. 모두 다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던 자도 갑자기 은혜가 고갈되면 열심히 떨어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시들 하던 사람도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사도가 된 후에도 평생 자기는 세리와 동일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와 창녀와 동일한 죄인이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한순간도 바리새인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남을 재판석에 앉지 않아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그렇게 보여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린 탕자의 얘기가 나와요. 둘째 아들 얘기죠. 그 아들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의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아버지에게 못할 말을 다 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돈을 강제적으로 강탈하다시피 해가지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에게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다시는 내가 아버지를 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집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집을 나간 후에 다 탕진해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 아버지께 돌아가면 품꾼들이 많아서 거기 가면 빌어먹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는 자기와 같이 패역한 이 아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 한번 이렇게라도 애원해보자. 뭐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라도 좀 써줄 수 없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죄를 용서했어요. 용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 말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둘째 아들을 보자 저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뽀뽀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죄를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하고 악한 자임을 알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압니까? 몰라요. 언제 압니까? 은혜를 받은 후에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게 나오게 되고 주님의 사랑 앞에 참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쇳덩어리고 하나도 쓸모없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왜 그랬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얼굴 들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막 몸을 떠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주님 앞에 서니,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죄가 보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서우니까 무서워하지 마. 난 너 별할 거 아니야. 내가 너를 갖다가 어떻게 던질 거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심에 감격해서 즉시로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주님께 헌신할 기회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주님께 헌신을 합니까? 헌신 남이 하라고 막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연말이 돼서 막 하라고 그러니까 싫은데 하세요. 교사 모자라요. 목자 모자라요. 그래서 하는 겁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나서 주님의 큰 사랑에 헌신할 기회까지 주실 때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제대로 하는 것은 언제부터 하는 거냐?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참 회개를 한 후부터 비로소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참 회개를 해보신 적이 아직까지 없다면 이 주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십자가를 나 대신 지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참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주님과 함께하고 나를 살리신 주님께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인과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니 우리의 남은 인생 이 주님의 사랑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도 우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악하니 죄인이니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사는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누가 더 악하니 누가 더 죄인이니 누가 더 쓸모없느니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죄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평생 예수만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